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현대 사회의 가치관 속에서 믿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할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문화, 전통, 사람들이 사고방식, 살아가는 원리들이 욕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에서는 욕심은 채울 길이 없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보는 것마다 가지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뿐만 아니고 반대로 가지지 못한 내가 비교하면서 자책을 하고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비교의식 때문에 자기 인생은 불행한 것 같은 것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어떠합니까? 지금 사회는 끊임없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데 뭘 가지고 평가합니까? 학교에서는 성적이죠. 스펙이고 학위이고, 직장에서는 성과입니다. 그리고 연봉이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사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집, 차, 외모, 우리의 직업, 우리의 위치, 이런 것을 가지고 성공했다, 행복할 것 같다, 나도 저 자리에 오르고 싶다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이제 부추기기도 하죠. 이러한 열망, 이러한 경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기준해놓은, 정해놓은 그 기준이 진리다라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해놓은 룰에서 벗어나게 되면 루저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며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세상이 취급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세상이 취급한 그것을 내가 수용을 합니다. 왜? 다수의 사람들과 문화가 그렇게 발전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성이라는 거, 독특하게 산다는 거, 좀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어떤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모두가 다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골대를 향해서, 모두가 그 좁은 골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을 멈출까요? 언제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무한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러면서 그냥 10년, 20년 보내고 30년 보내며 어느덧 나이가 들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정점에 섰을 때는 병하고 스트레스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돼요. 집과 돈은 있지만 결국 흘러버린 시간, 소비한 시간,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았지? 누구를 위해서 살았지? 나의 인생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정말 잘 되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돈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죠. 최근에 전유성 씨가 그렇게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죽음을 직감했던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보고 싶었던 사람이 최양락 씨였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우리 개그우먼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지금 막 방송에도 조혜련 씨, 김성미 씨인가 또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 전도하고 있었던 이런 분들인데, 그 소식을 듣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우리 조혜련 씨하고 김성미 씨는 찾아갔고, 그리고 일본에 있었던 최양락 씨는 불렀어요. 보고 싶다고. 마지막 끝까지 보고 싶은 이름이
자기 자녀들도 아니었고 이혼한 전 아내도 아니었고 최양락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대요. 중요한 것은 조혜련 씨가 그 전유성 씨를 찾아가서 복음을 제시한 겁니다. 오빠 이만해. 저만해.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유성 씨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내가 왜 이 하나님을 이제서야 만났을까? 그리고 십자가를 꼭 쥐고 이제 소천하셨는데 38년 전에 김성민 씨가 그 전유성 씨를 전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대요. 기도. 근데 조혜련 씨는 굉장히 지금 변화를 받아가지고 연예인들 전도하는데 앞장서고 있거든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하는 지금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대에 지금 물질 만능주의에서 사람들이 이것이 행복이야, 이것이 목적이야 하면서 달려갔던 이러한 인생들이 어느 때에 그 인생의 방향을 틀게 되느냐 하면은 결정적인 삶의 이유를 만났을 때입니다. 결정적인 이유. 돈을 추구했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언제일까요? 돈을 잃어볼 때. 열심히 이 일을 향해서 갔는데 덜컥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소박하고 욕심부리지 않고 새끼 밥 먹으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다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든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금 여기 고창에 가보시면 1년 새에 고창 그 휴스파 옆에 크게 호텔이 생겼고요. 그 옆에는 요양병원이 생겼어요. 암 환자 전용의 요양병원인데요. 시골 마을에 완전히 거기는 번화가가 되어 있습니다. 뭐 골프장부터 시작해서 뭐 아파트 거기는 없어서 못 들어가요. 그 정도로 번화가가 되어 있습니다. 뭐 게르마늄이 굉장히 몸에 좋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휴양도 하고 그리고 목욕도 하고 안정을 취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갈까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병들어 보니까 건강이 제일이고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 건강 잃어버리니까 다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인생을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너가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 인생 마음대로 살아. 전도서 말씀 보면요,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것 먹으면서 한번 살아봐. 그러나 아무 낙이 없어. 이제 왜 낙이 없을까요? 병들어서, 나이 들어서, 힘이 없어서, 못 걸어서, 먹어봤자 소용도 없고 입맛도 없어. 그래서 나는 아무 낙이 없어. 나 인생 살 만한 의미가 별로 없어. 너무너무 귀찮아, 피곤하고 병들고 아프고 힘들어서. 그해가 가깝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차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잃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도 지혜롭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잃기 전에 하나님 말씀의 원리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평안함과 복과 또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길러주시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때를 따라 도와요. 내가 잘할 때도 내가 못할 때도 늘 주님은 주님의 시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시야 속에 있어요. 그리고 큰 팔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세요. 그런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주심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실수했다, 실패했다, 돈이 좀 없다, 새집 살이한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빼뜨려 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영생, 그것보다 더 큰 영생과 영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깨닫지를 못하면 평생 뭐 갖고 사느냐, 돈 하면서 근심 걱정 속에 스트레스 받으며 병들어서 죽어가는 거,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 그리고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남는 게 집안치밖에 없어. 그것도 자식들이 잘못되면 또 줘야 돼. 또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그런 인생. 그 끝에 가봐야 합니까? 우리 부모의 세대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와 똑같습니다. 한 농부가 밭을 경작을 했습니다. 그는 소작농이었습니다. 남의 밭을 기경을 해서 얻어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그래서요, 그 보화를 땅에 그대로 묻어두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하여튼 속옷까지 다 팔았어. 하여튼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에 2곱절, 10곱절, 20곱절 원하는 대로 주인에게 땅값을 지불하고 밭을 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밭은 별 볼 일 없어요. 그 시세값대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밭은 형편이 없는데, 별로인데 20배 줄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고 그 밭을 꼭 사야 합니까? 그 밭 속에 뭐를 발견한 겁니까? 보화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소장록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과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보화를 이미 얻은 사람입니다.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받았지요, 의롭다함을 받았지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살고 순종하고 달란트 순종하면서 섬기며 살면요, 주께서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걸 상급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모르고 지나간 거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 세상의 어떤 수고, 어떤 어려움, 어떤 물질, 어떤 지위, 이것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 만약에 잃고 산다면은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지금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없어질 것에 목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병들죠. 마음도 만신창이고, 그 조금 버는 거,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여튼 쉬지도 않고 마음의 쉼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의 가치는 언제나 뒷전인 사람이, 지금 당장 떨어져 있는 돈 걱정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것을 재해석해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보화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를 다 판다 할지라도 이것은 남는 장사일 텐데,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으면 여러분
20억을 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을 겁니다. 끝없는 욕심 속에 허덕일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불려야 되는가? 경제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나눠주고 어떻게 하고 막 굴릴 연구만 하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활용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을 거예요. 왜? 상급을 안 믿으니까. 영생의 가치를 크게 여기질 않으니까. 그래서 만족은 잠시뿐이에요. 그런데 더 큰 공허와 갈증이 남는 것, 이것이 세상이 주는 허망한 길, 이것을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누차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여기서 세대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을 계산할 줄 모르는 생각들이에요. 인간의 욕망, 죄성의 뿌리를 둔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 쾌락과 즐거움, 버는 것, 얻는 것, 누리는 것, 이런 것에만 인생을 쏟아붓는 그 수많은 가치관과 세계관, 이것이 세대입니다. 근데 반대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대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죠.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생각이 들어오고 저 생각이 들어오고 세계 경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나의 사업과 직장의 변수들이 많거든요. 살다 보면 돈 들어갈 것도 많고 어려움도 당하고 돈도 잘 벌기도 하지만 힘든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점점 세상을 향해 세속을 향해서 그러한 것으로 자꾸 마음으로 기울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뭘 가지고 해야 합니까?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회개함으로. 이것이 욕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자극하는 일인가? 욕심은 욕망한다라는 것은 잘못 아닙니다. 여기 우리 사람에게 주신 뭐냐면 욕구예요. 먹고 싶다, 가지고 싶다,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이 모든 것은 욕구입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죄된 방향으로 넘치거나 지나치면, 이 욕심이 지나치면 미혹받아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요. 시험이 들어와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됩니다. 넘치면 죄를 짓게 돼요. 절제가 돼야 돼요. 절제하는 방법이 뭡니까?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칼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뭐냐? 날마다 회개와 믿음으로 갱신되는 과정.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개혁돼야 돼요. 뭘 가지고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은 가지고. 그래야 마음이 새로워져. 마음이.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 가지고는 절대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에 10분이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일은 1이고 2이고 3이고 4고 이거 계산법만 두드리지 말고 그거 빨리 한다 해가지고 풀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 말씀은 뭔가, 주의 뜻은 뭔가, 덕이 되는 건 뭔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가, 그 하나님의 원리와 뜻을 반드시 규명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되겠죠. 분별.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생활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날마다 회개와 믿음으로 갱신되는데 이 갱신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건이나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도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죽는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죄성을 버리고 죄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을 말씀으로 분별해서 쳐내고,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과 생각을 가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에 들어오는 정보에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여러분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걸러내야 합니다.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나에게 지혜가 없고 도대체 아리송송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주시고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 길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손해본다 할지라도, 조금 괴롭다 할지라도 주님 그 길을 절대로 걸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쉬운 길에는요, 대가가 커요. 대가가 커. 쉽게 보입니까? 뇌물을 쓰고 뭘 하면 쉽게 된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 들통나요. 더 큰 죄의 올무에 빠지게 돼 있어요. 아예 그런 길은 걸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가치관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회개다. 말씀을 가지고 분별되었다면, 또 기도를 가지고 주의 뜻을 물었다면, 내 속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성령이 기뻐할 것이고,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심령 속에 부담감을 주실 겁니다. 그때 뭘 해야 합니까? 가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잘못됐습니다.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이 길이 좀 더 편한 길이고 이러면 더 이익이 될 것 같고 내 속에 있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주님,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회개해야죠. 그래 새로워져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변화를 받는 거지. 가만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어떻게 현대 사회 속에서 죄악된 문화와 가치관, 욕망의 세대 가운데서 거슬러 올라가서 좁은 길을 통과한 믿음의 길, 주를 따라 걸어간 천국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을 했습니까? 살아가는 삶에는요, 고난이 있어요. 분별해야 되지요. 마음을 지켜야 되지요. 회개해야 되지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펴면서 그 말씀 안에 늘 생각을 집어넣어야 돼요. 생각. 전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한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들 특징이 뭐냐? 부정적이에요.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지금 컵에 물이 절반밖에 없어요. 또 보면 절반 있죠? 찰랑찰랑 보이시죠? 절반밖에 없어요. 이 말하고 절반이나 있네. 뉘앙스가 어쩐가요? 그러면 컵에 물이 절반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죠? 팩트예요. 팩트. 변하지 않은 팩트. 그런데 물이 절반밖에 없네. 이럴 때 뉘앙스하고 절반이나 있네. 어떻습니까? 환경은 똑같아. 마음가짐과 생각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달라져요. 행복과 불행이. 그 부정적으로 기울어지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해도 안 돼. 안 돼. 왜? 뭔 문제만 생겼다 하면은 다 부정적이에요. 절대로 못 고쳐, 그런 사람은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계속 했던 생각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돌아가.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지금. 분석을 잘못해요. 똑같은 절반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물이 절반 있다. 그런데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 판단하게 돼 있어요. 판단. 그러죠? 판단 안 할까요? 판단하게 되지.
그런데 그 생각의 차이가 행복과 불행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만족을 가져와요. 만족을. 그래서 돈의 많고 적음이 행복을 가름한 것이 아니고 그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이 행복과 불행을 가져와요. 제가 서울 갔다 왔잖아요. 서울 안 본 사이에, 물론 20년, 30년 전입니다만 20 몇 년 전이죠. 빌딩 숫자가 더 많아진 거예요. 열이 봐도 빌딩, 저리 봐도 빌딩. 엄청나요. 도시는 엄청나게 막히고 차가. 근데 가만히 쳐다보면 저 많은 집들을 다 주인들이 있겠잖아요. 누군가의 주인. 근데 수도 없는 건물과 아파트가 즐비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은 화려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돌려막기 하고 부채 상환해야 되고 이자 감당 세금 내야 되고. 여러분, 부자라고 다 똑같은 부자일까요? 그 속 사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속에 있는 물은 그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물을 부어야 돼. 쏟아붓더라도 계속 부어야 돼. 만약에 흙탕물이라면 흙탕물을 맑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깔아앉아가지고 위에가 조금 뿌옇게 보여요. 절대로 맑아지지가 않아. 그러나 조금만 건드려봐. 그러면 흙탕물이 그대로 올라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샘물을 부어야 돼. 날마다 부어야 돼. 많이 부을수록 좋아요. 먼물이 빠져나갈 때까지, 흙탕물이 빠져나갈 때까지. 여러분이 사고와 생각에 말씀에 물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는다면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그냥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묵상이 뭐예요? 묵상이 뭡니까? 묵상이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자꾸 되풀이하는 거예요. 되풀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가 찾아오는데 어떻게 염려 안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마라. 네가 나한테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내가 나에게 말을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에 집어넣어야 돼요. 자꾸 염려하고 나에게 너는 왜 그렇게 낙심하여 절망하여 있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보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시각과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순간 염려가 떠납니다. 쓸데없는 염려가 떠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그러니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늘 채워져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거 자꾸. 말씀 읽는 시간은 늘리고. 고민 많으신가요? 걱정 많으십니까? 정말로 말씀 읽는 데 집중해 보세요. 걱정이 사라져요. 그리고 문제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문제를요 합력하여 선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과 여건에 죽겠다고 그러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믿으시라니까요. 그러면서 걸어가는 게 믿음 생활이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니까.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이걸 보이기까지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깨달았다면 늘 회개하고 넘어지고, 또 죄를 지었다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회개할 줄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죄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 없는 사람 어디 있답니까? 실수한 사람들 미워해서는 안 돼요. 죄를 미워해야지. 그러나
회개할 줄 모르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죄 지어도 도와줄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그럴 줄 아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는 심령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분별력을 가져야죠. 자, 지금은 상대주의와 혼합주의가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절대적인 진리가 없거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뭡니까? 모더니즘, 규격화, 진리, 규범. 포스트가 뭡니까?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아빠, 청바지를 찢든 터진 청바지든 요즘 유행이에요. 옛날에는요, 거지나 그거 입고 다녔어요. 거지도 부끄러워서 잘 안 입었어.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무엇이래요? 우리는 청바지는 어떻게 입어야 됩니까? 실용적으로 입어야 되겠죠. 안 터져야 되겠죠. 그래서 잘 해놔야 될 거예요. 요즘은 그거 필요 없어요. 유행을 따라서 꼭 그렇게 입으란 법이 어디 있는가? 왼쪽 무릎 구멍을 딱 내고 한쪽은 정상적, 왼쪽은 구멍을 딱 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운동화도 어떻게 신었습니까? 똑같은 걸 신었어요. 근데 요즘은 짝짝이로 신어요. 오른쪽은 파란 거, 왼쪽은 빨간 거. 그렇게 신고 다녀도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개성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죄는 아니지만은 지금의 현 시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탈현대화. 절대 진리는 없어. 네가 옳다고 하면, 네가 원한다고 한다면, 다수가 뭘 말을 해도 죄 짓는 것만 아니면 너 해, 개성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세대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애들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출근할 때 보세요. 등교한다고 말 안 합니다. 애들 출근해요. 어떻게 합니까? 가방 하나 들쳐매고, 그리고 머리에다가 뭘 합니까? 동그란 거, 가마. 똘똘똘 감아가지고 갑니다. 애들하고 막. 어른들이 볼 때, 야야, 그것은 집에 가서 해야지. 집에 가서 하고 와야지. 근데 애들은 뭐 합니까? 똘똘똘 감아가지고 끝까지 부러지지 말라고 갑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교문 앞에까지 가지. 선생님이 좀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문화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개성을 중시하는 것.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규범을 깨버립니다. 뭘? 성적인 거, 도덕적인 거. 이 상대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도덕적인 걸 상대화시키면 지킬 이유가 없어. 지켜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상대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니까 타협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이 됐든 하나님 말씀의 규범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삶의 규범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마음이 새로워지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서 연단을 받아야 되고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선악을 분별을 해요. 이런 분별력은 말씀의 훈련을 받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로가 됐든 결혼이 됐든 직업 선택이 됐든 단순히 세상적으로 돈만 잘 벌고 안정적인 직장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 무엇인가 선택을 여러분 할 때도 막 세상적인 이익,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러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분별력 아닙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 기도로 분별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일륜지 대사인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인생을 행복하느냐 불행을 경험하는 것을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아니면 뭐 또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권면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조금 손해본 것 같아도, 이번에 일민이 형제가
43세 결혼을 하면서 41살에 아가씨와 결혼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고백을 들었으니까 제가 알죠. 믿음 좋은 아가씨예요. 그래서 신앙 쪽으로 특송을 하는 거 이런 것을 보고 신부 측에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부럽고 믿음이 보이고 은혜롭고, 비록 마음 가까이 못 만나서 그랬지만은 끝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모든 가족이 축복을 받으며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 인생이 실패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성공과 실패가 17살에 결혼하는 게 성공인가요? 24살에 결혼한 것이 성공인가요? 40살에 하면 실패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믿는 자가 믿는 자와 더불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큰 것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의로운 자녀 낳고. 이때 기준이 뭡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여기에는 조건도 없어. 그러나 조건 따진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결혼이 됐든 직장에서 선택이 됐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분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것을 가지고 그냥 그렇다라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꾸 하루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자꾸 마음을 새롭게 새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새벽 영상을 들으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적용할 수 있지만 말씀은 이미 적용된 것이니까, 적용돼 풀어서 내는 것이니까 먹기에 좋아요. 쭉 들으면서 가면은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쌓여보세요. 365일이 되고 1년, 2년, 3년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듣고 흘려버린 것 같지만 들었던 그 말씀이 위경에 내가 빠졌을 때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대사회의 가치관 속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노력들을 잘 하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앞에 늘 서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분별된 그것에 따라서 믿음으로 실천해 가면 이것이 습관이 되고 경건의 훈련이 되어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헛된 것에 마지막 허무하다. 참 나 이러려고 내가 인생 살았나?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아니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주님이 열심히 순리의 길, 믿음의 경주 잘하라고 지금 박수 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여러분 잘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온전히 쓰셔서 분별하셔서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분별해서 주의 뜻 안에 승리하는 인생, 복받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